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구성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2장 표적의 말씀,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13장부터 20장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는 당시 사형수들을 위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인데 그것이 결국은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요한복음의 결론을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이 감추어진 비밀, 이 놀라운 신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잠언 3장 5절 6절 인도의 확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앙에 관한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를 일컬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는 제2의 성경이다. 다시 한번 성도는 제2의 성경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당시 유대 풍속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원후 694년 톨레도 회의에서 이 발을 씻는 예식, 이것을 교회 예식으로 세례와 더불어서 발도 씻겨주는 예식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 세족식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전통적인 이해와 해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미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설교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이 본문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예수님.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랍비가, 주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은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영광, 죽으심을 통한 영광. 우리가 그 큰 맥락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섬김과 겸손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던 중에 두 가지 이 용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을 벗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는다. 이게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장막 같은 이 몸, 죽음은 뭡니까? 이 겉옷을 벗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12절 처음 내용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이때는 뭡니까? 옷을 입으시고, 예? 옷을 입으시고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는, 예?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다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무덤에 등장하셨습니까? 휘황찬란한, 정말 눈보다 더 흰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십니다. 아, 이게 부활이구나. 겉옷을 벗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 스케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스케노스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속뜻은 사람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는다, 장막집을 벗어버린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지만은, 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 집은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세마포를 입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인가 5번에 소개가 됩니다.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이렇게도 해석했지만은 이 맑고 투명한 옷이다. 예? 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옷이다. 예? 그 옷이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 예?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겉옷은 벗어놓으시고 다시 발을 씻기신 후에 그때는 겉옷이 아니라 옷을 입으시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비록 지금 우리 현실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역겹고 때로는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육체는 마를 수밖에 없고 아름다움은 추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이 없는 그 말씀, 오늘도 그 말씀 부여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도 주님 닮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이나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은혜가 저물지 않고 시들지 않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